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바라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기회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처음부터 복음서를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 이미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고 마가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한 책을 여기다 더 붙여야만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교훈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교훈에서 그 원래의 뜻에서 좀 멀리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순서적으로 볼 때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가장 바짝 붙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은 이 요한은 예수님의 피를 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에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교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효성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앞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됐다면 마가는 직접 예수님에게 듣거나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표현한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을 신성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침례가 나와 있고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지만 종으로 묘사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 종의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례 사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복음 기자들이 기록한 것들 가운데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대해서는 기록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 땅에 더 이상 글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때 그때 축복받은 어린아이들은 아마 장성해서 60, 70이 됐겠습니다.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때에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특별히 이 복음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복음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를 다 믿는데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 들어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그가 간증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누구지요? 요한이나 또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 얘기죠?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서 이적을 행하신 것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물고기를 떼시고 빵을 떼시고 손을 대신 것 그거 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모든 이적들은 원격으로 하셨습니다. 직접 손 대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징들 가운데 성령에 대한 묘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다가 이 독을 마시면 안 죽는다, 뱀도 죽는다.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거 다 성령의 역사가 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보다 더 많이 언급하시는데 16장 13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할, 이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오직 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암송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손님들이 너무나도 예상했던 손님보다 더 많이 오니까 그들이 마시던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했을 때에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여자여 하는 거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여기 여자여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부인이란 표현인데 옛날 우리나라에서 양반 집안에서 여인을 제일 높이는 표현이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품계 중에 제일 높은 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이렇게 부인자를 붙였는데 그 부자가 지아비 부자입니다. 네. 부인,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여자여 하는 것인데 여인을 아주 극존칭으로 높여서 부를 때에 귀나이, 여자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예수님의 때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것, 바로 그 때이고, 그 때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때의 성격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여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이면 한 통에 한 3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세 통이면 적어도 60리터에서 90리터 되는 굉장히 커다란 항아리입니다. 네, 그 물통입니다. 그 물통이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들이 6개가 있었는데, 정결례식 손님들이 여기 오면은 들어와서 음식사를 하기 전에 거기다 손 씻고 들어간 정결례식을 위한 그 항아리를 다 비우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채웠을 때에 그 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줄 때에 손님들이 마셔보고는 그들이 놀랐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결혼식 중에 리셉션, 피로연 있지요. 그 피로연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 연회장인데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이 집은 처음엔 나쁜 걸 주더니 나중에 시간을 쓰고 더 좋은 걸 주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만드신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그 오이코스라고 해서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도즙이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혼미하게 취하는 그런 포도주를 주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상당히 기이하게 생각했는데 이 이적에 대해서 11절을 말하길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 조금 전에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물, 곧 사망을 표상한 물이 생명을 표상하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지방을 다니실 때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 때 공생의 봉사 중에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거 싸게 팝니다. 여기서 환전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비둘기 사십시오. 양 사십시오. 그런 아주 복잡한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노끈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을 때에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때 이 거룩한 그 분노를 보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재상들도 도망갔습니다. 상인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양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증인이 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봤던 갈릴리에서 유월절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의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올 때에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죽게 됐어요. 왕의 신하라면은 가버나움이나 가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자기 친가의 그 집에서 아들이 병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곳에서 신성이 빛나는 모습을 보았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는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를 쫓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가나로 갔다. 가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에 왕의 신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믿은 증거가 여기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해서 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게 되는데 해가 남중하는 그 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서 0시에서 해가 떠서 12시에 넘어간다면 그 중간이 6시라면 7시는 언제일까요?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열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종들이 달려갔어요. 지금 주인에게 보고하러 달려가는데 그 가버나움과 가나까지는 34km에서 38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죠. 거의 10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건장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리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서둘 일이 없습니다. 아들이 낳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긋하게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다가 길에서 만나는데 그 하인들이 말하기를 어제 1시면은 낮 7시면은 어제 7시면은 오후 낮 1시인데 이제 어제 1시라고 하는 어제 7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계산하는 방식대로는 해가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저녁 8시라 할지라도 그날 오후 1시에 일어난 그 일은 그들에게서 어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8시에 그 아이에게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 가나에서 두 가지 이적이 일어났죠. 하나는 물을 포도주로, 또 하나는 죽은 아이를 말씀으로 살리신 것. 물을 사망을 표상한다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보혈, 생명을 표상합니다. 여기 가나에서 사망의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살았다,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맞이하신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양문은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북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아마 그 바깥에서 양들을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문을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양문, 그 양문 바깥으로 나가면 그 아래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 그쪽 뒤로가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여기 감람산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문 양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안나 교회가 있는데, 이 안나 교회는 마리아의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친정 어머니의 그분이 바로 안내인데, 이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 그 안내에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 울림이 너무나 좋아요. 그 교회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같이 간 일행들이 함께 모여서 찬미가를 부르면은 지나가는 모든 순례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곤 합니다. 바로 그 안나 교회에서 바로 나가면은 오른쪽 바로 앞에 거기에 밑으로 깊이 내려간 곳이 있는데, 폭은 한 40m, 길이는 한 100m 되는데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무비가 돼서 비가 내리면 모리아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내려서 모이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고, 거기에 물이 다시 저 기드론으로 내려가서 기드론의 물은 사해 바다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물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때 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위해서 행각, 여기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가건물들을 지어놨습니다.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여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해를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의사들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데 아직까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38년 동안 그 병자였지만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키시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자리를 들어라. 들어보니까 보니까 자기 깔고 앉았던 그 돗자리가 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가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5장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에 환자로 있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인데 그거 들고 다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길 저를 낫게 했다고? 제가 38년 동안 이 중풍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 해를
지냈는데 낫지 못했는데 저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거 들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자주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전에 작년에 6월절날 성전에서 사람 다 내쫓은 그 젊은 청년, 목수랜 사람, 갈릴리에서 온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안식일날 짐을 들고 가라 그래?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언제 일하신다고요? 안식일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시는 것 있습니다. 저 메마른 대지에 비 내리는 일 안식일날 일하십니다. 또 안식일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출산하는 것 안식일날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으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 저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 그런 표현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저 강아지가 아버지 그러면 누구더라 아버지라고 그러죠? 개더라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사슴을 낳고 곰은 곰을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를 향하여 엄마,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에 나도 호랑이란 뜻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아들 자기도 신성이라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께서 호랑이의 자녀라면 호랑이입니다. 또 사슴의 자녀라면 호랑이입니다.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도 신성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 여기 우리가 대문자 God 대문자는 못 쓰겠습니다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이 되어서 신성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 5장 19절부터 29절 여기 정말 깊은 신학, 놀라운 신학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조사심판,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죠.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심판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셔서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는 그 심판은 뭐 잘못했지? 그거 다 끄집어내서 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가 나를 영접했고 나의 보혈을 영접하여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었고 나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나의 부활 가운데 함께 부활하게 됐으니 이는 내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그 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여기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좀 더운 날 아이고 더워 부채질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더위가 뭔지 아십니다. 그러나 부채질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위에 약하시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은 배고픈 것을 아버지께서 성령께서는 아시지만 배고파 보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파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열매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한결같은 그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드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누가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지를 이야기하는데 33절 보시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사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는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13번 계속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던 그 제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고 예수님과 친해지시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시는 예수 바라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